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전에 한 번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는 금성 가전제품의 광고 카피가 있었습니다. 일회용이 아니기 때문에 가전제품은 한 번 잘 선택하면 오랫동안 사용하니까 신중하게 자신들의 제품을 선택해달라는 어떤 대기업의 광고였던 거예요. 맞아요. 비싼 돈을 들여서 우리가 지불하고 가전제품을 살 때 디자인, 모양도 중요하지만 성능이 어떤지, 이후에 AS는 어떤지 그걸 다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터무니없이 해외 물건이 이렇게 배송되는 그런 이제 막 문자 같은 거 저도 봤거든요. 보면 가격이 터무니없어요. 이렇게 싼 가격으로 해외 수송이 되나? 그래서 주문해서 저도 몇 개 샀거든요. 근데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분명히 싼데 얼마 가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를 교환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좀 신중하게 모든 것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고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사는 물건도 잘 살피지 않으면 후회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돈보다 더 대단한 우리의 영혼을 맡기는 일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살펴보고 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그리고 목사님의 어떠한 말씀을 우리가 신중하게 살펴보고 정말 내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것인지, 혹 목사님이 좀 이상하다고 하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라도 이야기해서 제가 깨닫도록 여러분들이 말을 해줘야 돼요. 저도 사람인지라 실수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이것은 그냥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인터넷에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설교들을요 이제 시청할 수가 있어요. 참 좋은 말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성경적이 아닌 그런 말씀도 있어요. 분별해야 돼요. 괜히 그 말을 듣고 편안하니까 귀에 쏙쏙 박히니까 그 말씀 따라가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실험해봐야 돼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연구해봐야 돼요. 내 영혼을 맡기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10여 년 만에 드디어 12 형제가 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너무나 기쁜 일이에요. 혹시나 그 형들이 아직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요셉이요 자기 막내 동생 베냐민에게 형들보다 더 많은 음식을 5배나 되는 음식을 쫙 차려줬어요. 근데 형들이 시기하지를 않아요. 질투하지 않아요. 배 아파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 동생에게 더 많은 것이 가니까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흐뭇해하고 이제 형들이 예전 같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자기가 사실 애굽 총리로서 형들을 대했지만 나는 당신들의 동생입니다. 이것을 아직은 밝히지 않아요. 형제들이 우애하다라는 거, 이제 서로 화목하려고 하는 마음이 열려있다는 거는 알겠어요. 그러나 그들과 함께 한다는 건 구약의 교회에 자기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집안은요 그냥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말씀이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안에서의 거룩한 이름을 받게 되었고 그 아들들은 나중에 12지파의 수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형들과 함께 한다는 건 이제 구약의 교회에 내가 그들과 같이 하겠다는 것인데 자신의 영혼을 맡겨야 돼. 그 교회의 영적 상태는 이제 더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이때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영적 신앙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분께서 원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느냐는 거예요. 그럼 그 아버지의 마음이 뭐고 그가 원하는 바가 뭘까? 가장 눈에 가시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바로 약한 자를 돕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렇게 말을 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섬겨라. 이때 당시에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약한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고아, 과부, 나그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섬겨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자들을 섬기고 품었을 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습니다. 모압 땅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들어왔었던 룻을 잘 섬겼을 때 지금 그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가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약한 자들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내치고 그들을 멀리하고 그들을 무시하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지금 바닥인 거예요. 지금 요셉은요, 한 가지 더 그들의 이젠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막내 동생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집어넣는 시험이에요. 왜 베냐민이냐? 베냐민이 가장 약해요. 베냐민은 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자기와 함께 그 어머니에서 출생하게 된 유일한 형이 요셉이거든요. 그 요셉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마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형도 잃고 어머니도 잃고 아버지의 편애에 사랑을 받고 있지만 아버지가 예전 같지 않아요. 이빨 다 빠졌어요. 힘이 없어요. 그 집안에서 가장 약한 게 유일하게 형제가 없는 게 그 배다른 형제들은 있지만 같은 어머니의 형제가 없는 것은 베냐민 하나예요. 어머니도 없고 형도 없고 그러니까 그 요셉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그들 형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지금 요셉은요 신중하려고 해요. 지금 당장 자기가 요셉임을 밝히고 그 형들과 함께 아버지를 찾아가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 그걸 너무나 원하기는 하지만 이 형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실험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실험을 합니다. 형들은 이제 기분이 정말 좋아요. 특히 가장 기분이 좋은 건 유다입니다. 그들이 목적한 바 양식을 얻었어요. 그리고 갇혀 있었던 시므온도 데리고 이제 아버지한테 갑니다. 근데 유다는 거기에 더 기뻐요. 왜? 그들이 원래 2번은 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못 갔던 건 아버지가 막내 동생을 끼고 돌아서 절대 못 보낸다고 해서 못 간 건데 유다가 나섰잖아요. 이 아이의 생명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담보입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 걸고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아이가 거기에서 큰 탈 없이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아마 유다는 너무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한참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그들을 부릅니다. 얘들아, 멈춰라. 그 애굽 총리의 종들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해도 너희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대할 수가 있느냐? 우리 주인 애굽의 총리가 너희들에게 선대했는데 정말 진심을 다하여 너희에게 선을 행했는데 어떻게 주인의 것을 훔쳐갈 수 있느냐? 깜짝 놀란 거죠. 주인의 물건 훔쳐간 적이 없거든요. 우리는 도둑이 아닙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은 이런 일을 결단코 하지 않았습니다. 8절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 금을 도둑질하리이까? 우리 그런 놈 아닙니다. 그동안요 야곱의 집은 구약의 교회라고 했잖아요.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키는 것이 하나 있었으니 형식적이라도 예배를 드렸고 또 하나 삶에서는 도둑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살인을 했어요. 그들은 간음을 했어요. 그들은 아버지를 속이고 사기를 쳤어요. 그런데 도둑질은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율법을 규칙으로 지키는 사람의 한계예요.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뜻과 당신의 계획에 어떠하신 것인지를 그의 백성들에게 알려줌으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 주신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헤아리지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뜻은 생각지 아니하고 그냥 그 주신 말씀을 규칙화시켜서 요거만 지키면 여전히 우리는 신앙이 좋은 거고 아버지는 나를 책임져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규칙이 아니에요. 그분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분의 마음이 우리에게 향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내 삶 가운데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지, 이 규칙으로 그냥 이거 지켜야 되고 이건 안 지키면 안 되고 이게 아니에요. 아니, 지키려면 다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율법은요,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킬 수 있을 만한 거 그거 하나 붙들고 다른 거 잘못해도 우리는 이거 하나 지켰으니까 큰 죄를 져도 작은 거 하나 붙들고 이걸로 그냥 퉁치자, 이런 것이 말씀을 규칙으로 붙잡고 있는 사람들의 한계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 하나 나오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었던, 태어날 때부터 이미 약속이 되어 있었던 삼손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삼손을 나실인으로서 그가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나실인은 세 가지를 금합니다. 첫째,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돼요. 왜? 그의 머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함부로 머리를 자를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독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독한 술을 통해요, 거기에 취함으로 인하여 그 술이 이끌리는 대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취해야 되니까 독주를 마시면 안 돼요. 세 번째,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부정한 것, 거룩한 자로서 부정한 것을 들추면 안 돼요. 근데 삼손이 어땠죠? 어기잖아요. 독주를 마십니다. 성경에 보면 삼손이 술을 마시고 실수하는 장면이 여러 번 등장을 해요. 술을 마시면 안 돼요. 근데 서양에서는 마셔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한국 기독교에서는 약간 금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술을 마셨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지금 표정이 밝아지는 분들 몇 분 보여요? 술을 마셔도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컨트롤하지 못하면 실수할 수가 있거든요. 그 예전에 그 목사님이 저에게 얘기해 주신 재미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어떤 분이 술을 진탕 마셨대요. 그래서 술이 취해서 알딸딸한 상태에서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술을 마시다 보니까, 주를 마시다 보니까 주를 찾게 된 건지, 아무튼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려고 들어오려고 하니까 믿은 종 안수 집사님이 이러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여기서 주정하거나 예배를 방해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막았대요. 들어오면 안 된다고. 난 들어가야 되겠다고. 왜 들어오려고 하느냐고. 내가 만날 분이 있다고. 누구를 만나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우리 교회 그런 분 안 계신다고. 빨리 돌아가라고. 술을 마시면 본인도 참 그렇지만 그를 상대하는 사람도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졸지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교회가 됐잖아요. 이 삼손은 술을 진탕 마셨어요. 그래가지고 몸을 가누지를 못해가지고 자꾸 실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는 시체를 뒤적거립니다. 거룩한 자로서,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자가 시체를,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꿀을 찾기 위해서 사자의 시체를 뒤적거립니다. 자기가 수수께끼를 냈는데 내기에서 져서 옷이 필요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에 옷을 벗겨서 30벌의 옷을 취한 적도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나실인의 서약 중에 두 가지를 어겼잖아요. 근데 한 가지는 어기지 않습니다. 바로 머리예요. 삼손 언제나 긴 머리 휘날리면서 내가 신앙이 있는 것처럼, 내가 적어도 다른 건 다 문제돼도 이거 하나 지켰으니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이러면서 다녔거든요. 아마 머리를 감아도 비누로 감지 않았을 거예요. 댕기머리 그런 걸로 삼손은 머리를 감았을 거고, 누가 삼손 부르면 왜 이러지도 않고 촥 휘날리면서 불렀냐고. 그 머리가 그의 자랑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확 밀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은 나실인의 서약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머리를 밀고 7일간의 근신기간을 갖고
그동안의 나시리는 무효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 그거 하나만 붙들면 된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꼬꾸라지게 되죠. 지금 야곱의 아들들도요, 별짓 다 했어요. 살인도 저지르고 간음도 하고 사기도 치고. 근데 자기들은 도둑질은 하지 않았어요. 이게 그들의 신앙의 전부이자 자랑이에요. 이 도둑질하지 않았으니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백성 아니냐? 아니요.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도둑질은 하지 않습니다. 결단코 이런 일은 안 합니다. 누구든지 그 소지품에서 애굽 총리의 물건이 나오면 그는 종이 될 것이고 우리도 종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은 확신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진짜 어떤 집안인데 다른 건 몰라도 도둑질은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소지품 검사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소지품에서 아무것도 안 나는데 마지막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옵니다. 그들이 여태까지 붙들고 우리는 정말 이거만큼은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이고 구약의 교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신화가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CCTV가 있으면 한번 돌려봅시다. 아니, 우리 자루에 양식을 부을 때 당신들이 혹시 실수해서 주인의 물건이 섞여서 들어올 수도 있었으니 한번 따져봅시다. 뭐 이럴 수 있는데 여기에서 유다가 굉장한 고백을 해요. 16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어떤 변명을 할까요? 무슨 설명을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겠습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을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변명을 하지 않아요. 이거 빨리 뭔가 오해라면 풀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모르는 상황에 베냐민이 얘가 잠깐 유혹에 넘어가 그 은잔이 갖고 싶어서 훔쳤다고 하면 애굽의 총리요, 우리 말을 들으십시오. 우리는 절대 이걸 훔치지 않았고 무슨 사고라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내 막내 동생이 가져갔다고 하면 걱정 마세요. 우리 아버지 엄청난 부자입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 한 10개 다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거든요. 변명할 것도 많아요. 그런데 유다는 거기에서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더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그동안 그들이요, 죄에 대해서 마음이 아팠어요. 처음에는 그것이 죄란 것도 몰랐어요. 요셉이 저렇게 행동하는 거, 그를 죽이는 거, 그를 파는 거, 그때 상황에서 미운 형제들한테는 그렇게 해도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문화가 혹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이게 심각한 죄라고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눈물을 보고 덜컥 겁이 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데? 저 아버지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막 옷을 찢고 통곡을 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진짜 큰일을 저질렀구나. 이것이 죄구나. 근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요셉을 잊고 애굽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아니하고 늘 거기에서 그렇게 덮고 살아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죄라는 걸 이제 알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몰랐거든요. 그래서 모두 다 주저하고 있었는데 이때 누가 등장하느냐? 유다가 등장하는 거예요. 유다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발견했으니 우리가 더 이상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 죄를 이제는 인정하고 그 죄를 감당하겠다고 나섭니다. 뭐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는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여,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본문, 이 아이는 34절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아버지께 돌아갑니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께 미칠감입니다. 그러니 간절한 소망은 바로 윗절 33절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게 하고 주의 종이 되게 하고 이 아이는 돌려보내 주십시오. 형제들과 함께 돌려보내 주십시오. 내가 이제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도 그 유다의 행동을 보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 예전에 유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동생을 파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근데 그 유다가 또 다른 요셉이라고 할 수 있는 베냐민과 요셉은요, 상당히 유사점이 많잖아요.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 집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형제들도 인정하는 아이들이 바로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저 아이, 또 다른 요셉이라고 할 수 있는 저 아이 베냐민을 우리가 살려야 되겠구나. 첫 번째, 요셉은 우리가 팔고 그를 죽였지만 지금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 베냐민을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된다. 그의 고난에 우리가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일로서, 그래 베냐민은 어떡하냐, 나도 너 믿는다, 네가 훔치지 않았다는 거 이 형들은 믿는다. 그러나 나왔는 걸 어떻게 하냐, 증거가 이렇게 나왔는데 어떠한 그 술수가 있었는지, 어떠한 잘못된 사람들의 어떠한 작업이 있었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일단 나왔는 걸. 그러니까 베냐민아, 일단 너 노예로 가라. 우리가 자주 찾아올게. 우리가 안 가면 양식을 기다리고 있는 너의 아버지와 너의 어머니들과 너의 형제들이 다 쫄쫄 굶는 거 아니냐. 조카들이 굶을 텐데. 그러니까 베냐민아, 일단 가. 우리가 나중에 자주 편지 쓰고 찾아올게 하고 떠난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러지 않아요. 자기들보다 자기들의 그 살인과 자기들의 그 사기와 자기들의 그 간음의 행동에서 유일하게 열애된 사람이 바로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은 살인할 때 함께하지 않았어요. 간음할 때도, 그리고 자기 형 요셉이 팔릴 때도, 아버지에게 거짓 보고할 때도 베냐민은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우리보다 의로운 베냐민이 또 이렇게 고난당하는데 우리가 그를 멀리하고 그와 우리의 삶을 구분지어서 나와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돌아갈 수 없다. 이제 이 의인의 고난에 우리도 같이 해야 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의인이 누굽니까? 완전한 자, 죄가 없는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뭐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고난당한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을 내 삶에 상관없는 자로 생각하는 이들은 그 의인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았기에 그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도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 본문에서 그런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하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죽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자, 우리가 그들의 최후를 알잖아요. 심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임을 당했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기에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의인의 고난을 우리가 멀리하고 나와 상관없는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그 고난에 우리가 동참해야 됩니다. 함께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그 의인이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날 때 그와 함께 우리도 거듭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형제들이 이제 마음을 모읍니다. 베냐민, 정말 내 동생을 믿지만 어쩔 수 없이 잡혀가게 되는 그 아이, 안타깝다. 그러고 그냥 떠나면 안 돼요. 이 아이의 고난에 우리도 동참하겠습니다. 특히 유다는 그렇게 말을 하죠. 저는 이 아이와 함께 같이 아니하면 아버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남고 이 아이를 보내주십시오. 이게 참 위대한 고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고 풀어야 될 문제 때문에 송사를 하게 된다고 하면 의롭고 정의로운 변호사를 찾겠습니까? 아니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쨌든 내가 이길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는, 나를 승리케 만드는 변호사를 찾겠습니까? 후자일 거예요.
예전에 김윤진이라는 배우가 주연을 했었던 세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주 그냥 기가 막힌 변호로 자기의 의뢰인을 항상 재판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일단 수임을 하게 되면 그 변호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탁월한 변호사예요. 근데 그 영화 첫 시작이 바로 깡패 두목을 변호합니다. 나쁜 사람인지 알아요. 그러나 자기 의뢰인이니까 증거를 조작하고 감추어서 결국 무죄를 만듭니다. 이 변호사는 유능한 변호사일 거예요. 그러나 정의로운 변호사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변호사일 것 같습니까? 그분은 변호사가 아니에요. 그분은 구세주입니다. 우리를 변호하기 위하여 증거를 조작하고 우리가 재판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술수를 쓰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자신 스스로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있기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호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구세주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구세주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군가의 변호사가 아니라 우리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주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유다가 달라졌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었던 창세기 38장, 유다는요, 이 집안이 징글징글거려서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믿음 있는 며느리를 만나게 되죠. 자기는 떠났지만 이 며느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약속이 있는 그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성의 수치를 감당하면서 끝까지 메어 달리죠. 그때 유다가 말을 합니다. 그의 며느리에게, 너는 나보다 옳다. 그래, 나는 버렸지만 너는 어떻게 해서든지 약속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구나. 그리고 다시 유다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합니다. 자신을 던져서까지 내 며느리의 믿음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해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집안을 지키려고 합니다. 이 집안에 아직 아버지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니까. 근데 아버지가 이 베냐민이 없음으로 충격받으면 큰일 나니까 이 아이는 내 생명과 바꿔서라도 이 아이를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가 자기가 자원해서 노예로 남겠다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되죠? 자기가 이 말을 한다고 해서 애굽의 총리가 이것을 받아들일지 몰라요. 지금 유다는 베냐민을 변호하지 않아요. 우리 집안 부자입니다. 이 아이가 그럴 일이 없습니다. 목격자를 찾아봐야 됩니다. 이 아이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하여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대신 그 죄를 감당하겠다라고 나섭니다. 그때 이 애굽의 총리가 진짜 피 한 방울 날 것 같지 않은 이 애굽의 총리가 눈물을 쏟고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놀라운 역사예요. 만약에 유다가 그러지 않았으면 다른 형제들의 이 유다의 그 신앙의 결단과 함께 동참하지 않았으면 그들은 여전히 자기 동생 요셉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랐을 거예요. 요셉은 끝까지 자기를 밝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됐다. 내 영혼을 맡길 수 있는 형들의 신앙의 수준이 가장 약한 자를 돌보기 위하여 자신을 던지려고 하는 그러한 상태로 이제 성장했구나. 그러면서 자기를 밝히죠. 사랑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게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 영혼을 맡길 수 있는 말씀을 찾는 거 중요해요. 신앙의 공동체를 찾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찾았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에 동참해야 돼요.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의심이 되면 저를 계속 시험해 봐야 돼요. 헌금함에다 은잔을 좀 이렇게 넣어도 그건 소용없어요. 어차피 재정부로 가니까. 근데 혹시나 목사님이 뭔가 이상하다, 요즘에 기도생활 제대로 하는지, 말씀 제대로 묵상하는지 끊임없이 좀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영혼을 맡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상태가 내 가족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상태인 것인지 뭘로 알 수 있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가장 아버지께서 신경 쓰는 곳에 여러분들의 손과 발을 내어밀고 그를 품을 수 있는지. 지금 유다가 움직입니다. 그 유다의 움직임이 다른 형제들의 동참을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시험의 통과함으로 인하여 죽은 줄로 알았었던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을 받게 돼요. 그러나 가장 큰 도전 가운데 반드시 해결하고 통과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출제하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은 믿음으로써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순간이 있었는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지금 보세요. 이 유다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였습니다. 그때 그가 했었던 건 억울합니다. 삿도 억울합니? 나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지적했는데 여태까지 그것을 알면서도 꽁꽁 숨기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감당하겠다고 나섰을 때 그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출제할 때요 이 녀석 잘 푸나 안 푸나 그걸로 인해서 그래 잘 풀었네 그 다음 단계 이게 아니라 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 문제를 믿음으로 반응하여 제대로 된 정답을 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양식을 품고 자기 아버지한테 가는 길이 아니라 그 양식이 넘치는 곳에 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역사합니다. 하나님 문제를 출제할 때는요 괴롭힘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로 하여금 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초대하기 위함입니다. 문제가 잘 안 풀리고 어떻게 답을 찾을지 모를 때는요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신앙의 첫걸음과 문제 해결의 첫 단추는 전능한 하나님 앞에 코란데오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야곱이 병들었던 신앙이 언제 회복되죠? 전능자 하나님을 기억했을 때 그가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언제 그 과거에 꽁꽁 묻어뒀었던 그 죄가 비로소 이제 해결되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나아가게 됐죠. 전능자를 기억했을 때 전능자가 우리 죄를 찾았으니 우리가 무슨 더 할 말이 있으리요. 이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이제 우리가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때 문제보다 더 큰, 그때 세상보다 더 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의 길이 열림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런 말을 해요. 오늘 너희가 잠잠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베푸시는지 바라보라. 하나님을 보니 홍해가 갈리는 길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또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또 많은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일 것입니다. 억울한 일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자신을 찾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분을 찾을 때 답이 열린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한 생각지도 못한 요셉을 다시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잖아요. 그 깨달음에 하나님 안에서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에 그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 잘 감당하시고 끝내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